저희 가정이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일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어느 정도 자본금이 모아지자 봉제 공장을 접고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식당을 오픈하니까 한국에 계신 지인분들이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한국에서 계속 하시던 일이 식당이었었기 때문에 야, 잘했다 라고 쉽게 오픈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어머니가 식당 할 때 기사식당, 갈비집, 경양식집을 운영하셨고 사기로 퍽싹 망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그냥 부담 없이 와가지고 가볍게 술 한잔 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한밭집, 테이블이 몇 개 없었어요. 조그만 한밭집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 식당을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 결정하시고 혼자 개업하시고 혼자 운영을 하셨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젊으셨어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우리가 식당을 할까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60이 넘으신 후예요. 어머니가 너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든데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죽어도 안 한다. 반대를 하셨어요. 한사코 거부를 하시더니 결국에는 장성한 두 아들과 며느리가 있기에 정말 힘든 결정 끝에 오픈을 했습니다. 식당은 아르헨티나에 걸맞게 고깃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식당을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우연히 똑같은 소예요. 아르헨티나 소, 한국 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소인데 그 소 부위에 아주 특별한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그 부위를 따로 파는 일도 없고요. 아르헨티나에서도 그 맛있다는 소고기 집에서도 그 부위를 따로 팔지 않아요. 이름이 없어요. 이만한 덩어리를 사가지고 그 중에서 한 일부를 빼내는 건데 소 한 마리에서 800에서 1.2kg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고기를 사가지고 그 부위를 뽑아가지고 팔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표현이 안 되게 맛있어요. 이게 실제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보고 이거 소 맞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맛있어요. 브라질에서 빼까냐라는 아주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맛있습니다. 미안해요. 브라질레라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그 생고기에다가 소금만, 아르헨티나 소금이 좋잖아요. 조금만 딱 뿌려가지고 구워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났냐면 저희 집이 굉장히 이제 물론 이렇게 테이블은 많았지만 아주 허름하게 오픈을 했는데 줄을 계속 서가지고 기다리고 먹을 정도로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결혼 전에 제 아내가 이 집이 왜 이렇게 잘 돼라고 해서 방문해서 저랑 눈도 마주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부위라서 제가 이 얘기를 끝나고 나면 항상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 부위가 어디예요? 근데요, 잘 모릅니다, 저는. 에이, 무서워. 말도 안 되는 식당을 오랫동안 하셨다면 왜 몰라요? 근데 진짜 모르는 게 왜냐면 그 식당을 오픈해가지고 한 시기가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던 시기하고 이렇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묻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엉뚱한 부위를 말할 수도 없고 아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나한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느 부위인지. 말하지 않으면 제가 나 모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에이, 말도 안 돼요. 전도사가 거짓말해도 돼요? 난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몰라요. 식당이 끝났는데 그걸 제가 굳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2년 전인가요?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가지고 좀 먹으려고. 그래서 형에게 전화 걸어가지고 어디 부위냐고 얘기를 했더니 형이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네가
그거 안다고 뽑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직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아들이 모를 정도로 그 부인은 철저하게 비밀이 지켜졌고 그 비밀이 유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한인 식당이 저희가 독점을 해서 수년 동안 대박을 매출을 올리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식당에서요, 몇 블럭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고깃집이 오픈을 했어요. 근데 신문에 나왔는데 왕소금구이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그거 아닐 거다. 절대 그거 아닐 거다. 그냥 비슷한 맛일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녀온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더니 똑같은 고기래요. 똑같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주인이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고 했더니 누가 와서 알려주더라고요. 저희 집에 2년 동안 일했던 볼리비아 주방에 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10대 이 아이에게 더블 페이를 한다고 그러고 빼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 다듬었잖아요, 고기를. 그러니까 그 집에서 똑같은 고기를 했는데 그 집은 인테리어도 좋고 뭐 서비스가 더 좋은 모양이에요. 점점 우리의 매출이 줄기 시작하더니 그 집은 대박이 나고 우리는 쇠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원조집을 이긴 경우예요. 오늘 본문에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원조보다 후발주자가 잘 되니까 이거를 두고요, 정작 당사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주변에서 찾아와서 시기심을 조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인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유대인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정결의식이라는 주제를 딱 놓고 이들과 아규를 해요. 디스커션을 벌입니다. 정결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때 미닝, 요 의미는 뭐냐면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정결의식을 얘기하는 건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라, 회개를 선포했었잖아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얘기들로 주제를 삼아서 시비를 건 거예요. 변론을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찾아가지고 뭘로 이렇게 속을 착 제자들을 긁어놨냐면요, 너희 선생에게 침례받았던 예수라는 사람 있지? 바로 옆에서 침례하던데, 야, 거기가 더 많더라 사람이. 그러고 살짝 불질러나요. 그러니까 요즘 시쳇말로 하면요, 침례 원조는 너인데 어디서 사쿠라가 등장을 하더니 설치느냐? 그것도 먼 것도 아닌 바로 옆에서 침례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상도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하여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만히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찾아와가지고 너를 위한다고 그러고 들쑤셔놓고 가는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어느 식당 가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내가 쏜다. 그리고 밥을 냈어요.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낸 거를 즐기고 있는데 그 다음날 누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랑 밥 먹었는데 네가 냈지? 내가 냈는데? 걔는 항상 그래. 너 이용당한 거야. 걔 그러지? 내가 낼게. 지가 빨리 안 뽑지? 그 수법이야. 항상 그래. 절대 당하지 마. 왜 그걸 이제 당하고 있어? 다음부터는 만나지도 말고 한번 밥 먹을 때 내가 낼게. 그럼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 어제 분명히 기분 좋게 내가 쐈다라는 기분이 있는데 내가 당했다라는 기분으로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분이 뭉그러져요. 꼭 그렇게 들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른 믿음으로 잘 키워온 믿음, 그거를 뒤흔들어 놓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신자로서 기독교의 삶의 진수는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어요. 그런 일이 내게 닥쳤을 적에, 내가 막 흔들릴 때, 이 일이 내게 왜 벌어졌지 해석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속상한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요한을 쫓았는데 누가 나타났는데 더 인기가 많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일러요. 예수가 이루고 다닌다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뭐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이 그 얘기를 듣더니 업셋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 무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마요. 우리가 뭐가 돼요? 뭐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덤덤하게 인간사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런 거 다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자로서 인정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듀티, 그 자리,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요, 이스라엘에 400년 동안의 지도자가 없었어요.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선지자가 400년 동안 없었던 그 암묵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진짜 선지자가 나타나고 우리의 리더로 삼기 충분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혜성 같은 별이었었습니다. 그는요, 얼마나 거침없이 말을 했는지 사람들이 그 말에 다 따라왔고 정치적인 문제를 이슈 삼거나 심지어 왕을 공격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파워가 대단했습니다. 추종자가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명분이었지, 다 속구속으로 무슨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 되면 내가 한 구석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의 제자라고 왜 안 그랬겠어요? 분명히 정치적으로 큰 이슈를 몰고 다니고 떠오르는 별이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떡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요한의 영향력보다 큰 예수란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만 몰려간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안드레도 갔어요. 청년 요한도 갔어요. 제자들이 슬슬 글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치 좀 취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이 한 거야. 더 속 터지는 소리를 하죠. 뭐라 그래요? 실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아니야. 그가 그리스도야. 나는 아무것도 하니까 걔를 주목해. 그럼 죽지 않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지금 뭐가 돼요? 더 황당한 것은요, 너희 잘 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이제부터 다니면서 요한인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녀라. 이거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를 드러내라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다녀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말한 바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 나는 이거 지금 내가 생각 바꾸고 맘 바꾼 거 아니야. 원래부터 이게 진짜였어. 난 계속 얘기했던 거야. 너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렇지. 이거야 이거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이 들끓어서 찾아왔다고 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본분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것이 옳다. 따르는 제자들에게 미안할지언정 하나님이 가리키는 주권, 손끝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요, 대표적으로 분명히 자기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파워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꽤 드러나게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2명만 살펴볼게요. 시간 순으로 보면요, 요셉이 그래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구구한 인생을 보내다가 이집트 총리가 돼요. 근데 형제들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자기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되니까 형들이 엄청 떨어요. 벌벌벌벌 기잖아요. 몇 번을 찾아와가지고 복수할까봐.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Don't worry.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를 써서 복수하지 않았다고요. 이거는요, 내가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다윗 역시 그래요. 사울 왕에게 쫓겨요. 하여간 눈만 마주치면 죽을 거예요.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숨어 다니고 있는데,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용변을 봐요. 바지를 내리고 이를 봐요. 뒤에 있었어요. 죽이면 끝이에요. 도망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잘라요. 그리고 사울이 일 끝나고 나가니까 뒤통수에 대고 왕이요 보소서 옷자락 막 흔들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는 절대로 왕을 해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나는 인정해요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하고 갑갑하고 그거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올지라도 신자의 에센스,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고 기대를 갖는 게 신자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요, 나 할 수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걸 듣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요. 와, 대박. 죽을 수 있는데 살았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 사실 네가 왕이 맞다. 이제 내가 너를 결코 죽이지 않을 거야. 쫓아다니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해피엔딩. 너무나 아름다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어떻게 돼요? 사울이? 그때만 그래요. 울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일이 그렇게 벌어져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 항상 흘러가요. 그래서 정신 든 다음에 또 죽이러 다녀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맡기면 보호받을 줄 알았더니 그 다음부터 또 도망 다녀요. 그럴지라도, 눈에 뻔히 보일지라도 이거 이렇게 행하면 나 고통당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분명한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힘든 순간이 올지라도 용납하는 거예요. 머리 쓰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요한이 노년이 평화롭게 광야로 가가지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더라로 안 끝나요. 그렇게 멋있게 말했는데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자는 눈에 보이더라도 그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요, 요한이 남긴 아주 유명한 farewell address, 고별사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엄청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그게 맞는가? 요한의 고별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은요, 이게 누가 이 말을 듣고 동의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죠. 잘 돼야 돼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려면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헷갈리게 말해요. 요한도 그래요. 패러독스라 그러죠. 역설.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라, 죽으면 살리라. 헷갈려 죽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우리가 맞는 상식이 틀려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자로서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이게 틀려요? 여러분 틀리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게요. 내가 사업을 벌렸어요. 능력도 없어요. 누가 다 알아요. 쟤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됐어요. 빌딩을 샀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할 수 있죠. 어느 날 연기하는 사람이, 배우가 아무 백도 없이 등장을 했는데 신인상 받고 최우수상 받더니 대상을 받아요. 대상 받으면 딱 마이크 앞에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롭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 던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잘못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꼭 이렇게 꼬여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낮은 자, 가난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고생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놀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적에 야, 그거 다 내놔 이러지 않아요. 그래, 그것도 내가 좀 복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역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요, 신자의 성공, 신자의 부함, 신자의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저건 말이 안 되는데 누가 뒤에 있나 보다 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진수는 아닙니다. 에센스는 아니에요. That's not the essence. 절대로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수는 뭐냐면요, 내가 쇠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수입니다. 헷갈려요. 그러면 겸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건 보니까 그래요. 어설프게 얘기하면 헷갈려. 그래서 좀 심하지만 극단적인 예로 갑니다. 극단적인.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자가 가장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즉시 대답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는 우리 신자가 행하는 의와 거룩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가 쇠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방법으로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내가 성공해서 또 물질적이든 사회적이든 그 화려한 것을 다 내려놓고 왜? 라고 생각될 만큼 낮은 곳으로 가고 가난한 곳으로 가시고 불쌍한 곳으로 가서 지극히 고생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을 택하며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 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에센스가 절대로 진수는 아닐 뿐더러요, 때로는 이게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리스도를 묻히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0여 년 전부터 아주 심하게 부각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교계의 어른들이 이제 와서 돌이켜서 앞불싸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지금 와서 부지런히 하고 다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후,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후 역사니까 그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인류에 해를 끼친 인물을 말하라 라고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뭐 이런 극악무도한 정치 그 포악한 그 지도자들, 뭐 히틀러, 유대인 막 학살하고 그랬으니까를 떠올립니다. 근데 아닙니다. 요즘은 슈바이처를 꼽습니다. 슈바이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흑인들의 아버지이고 아프리카의 횃불이에요. 모두 다 슈바이처를 존경합니다. 그는 의사고 오르가니스트이고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갔고 그의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가 써놓은 글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옮길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슈바이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 그는 원래 오셔서 인간들을 계몽하고 지도하여 하늘나라의 비밀과 진리들과 인간들을 분발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려고 오셨던 분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지 않자 마침내 자신이 죽음의 길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분발시키고 촉발시키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희생하고 봉사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한 게 아니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휴머니스트였어요. 닭의 정신. 가장 위대한 휴머니스트는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슈바이처의 주장은 뭐냐면요, 인류에게 사랑의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그 누구도 슈바이처 그러면 예수를 떠올리지 않아요. 강한 그의 인류에만 남아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신앙적인 면으로요, 슈바이처하고는 결을 좀 달리하지만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는 45년 동안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빈문,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이 헌신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자의 대표 인물 그러면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더 테레사 하면 예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선교단체가 떠오릅니다. 그의 행적과 수고와 헌신이 떠오릅니다. 그를 생각하면 예수의 사랑이 아니라 성자 마더 테레사가 떠오릅니다. 그녀를 통한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녀가 1979년 12월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인사말을 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집 없는 이들, 눈먼 이들, 나병 환자들, 질병에 걸려서 사회에 돌봄을 받지 못한 거부당한 이들의 이름으로 내가 이 상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인사말에는 그리스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신자와 수녀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네임을 걸고 낮은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박의 정신과 휴머니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의와 거룩이 남긴 아주 무서운 현실이에요.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높고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에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진수는 뭔가? 말 그대로, 요한이 한 말 그대로 내가 쇠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헷갈리기 쉬우니까요, 이것도 극단적인 예예요. 항상 이래야 된다는 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인 예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진수를 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울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의 위대함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기독교사의 업적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떠올리면요, 앞서 슈바이처와 테레사와는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달라요? 예수가 떠오릅니다. 바울 그러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미지가 예수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겐 당연히 따라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 위대해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을 만큼 위대합니다. 근데 베드로 그러면 역시 베드로만 떠올리지 않아요. 그 철없고 천방지축인 베드로를 신앙의 위임 만든 하나님과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스데반은 어떤가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특별히 성경에 나온, 다른 사람들은 뭐 사도고 뭐 이렇지만 평신도 집사예요. 집사로서 감동을 준 사람, 신자의 본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떠올리면 예수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딱 하나가 탁 하고 떠올라요. 누가 뭐래도 부인할 수 없는 공통점. 그들의 죽음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쇠함이
작아지고 겸손해지고 라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말하는 쇠함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격용하듯이 그래 겸손한 곳으로 가자, 낮은 곳으로 가자, 가난한 곳으로 가자가 아닙니다. 또한 낮아짐의 극단은 우리가 죽어야 돼, 이름 없이 죽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죽는데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장 두려움의 상황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느냐에 따라서 보는 이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의 은혜를 구분합니다. 바울, 베드로, 스데반의 가장 큰 공통점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 앞에서 가장 당당했고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쓴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내가 죽은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믿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죽음 이후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눈을 감습니다. 베드로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박혀야 되니까 나 거꾸로 박아주세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스데반은 죽음이 찾아왔음을 느끼자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 죽음을 유도하는 사람,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 감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침례 요한이 말하는 진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머리 쌓고 둘러앉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면 수백 가지의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다 옳아요. 다 옳아요. 틀렸다라는 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수는 아닐 거예요. 요한이 소개하는 가장 값진 기독교의 진수는요, 신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사자밥이 되어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던 많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뭘 보고? 그들이 웃고 죽었어요. 평화롭게 죽었어요. 찬양하며 죽었어요. 이들을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거구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신앙의 진수예요. 요한은 자신이 쇠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요, 말한 그대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요, 요한이 제자들하고 나눈 마지막 대화예요. 그리고 요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감동적이지도 않아요. 술자리에서 헤롯이 술 먹다가 그냥 쓸데없이 약속 하나 해가지고 어이없이 소녀의 소반 위에 머리가 잘려 죽어요. 그러나 후대의 신자들이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가 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진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들면서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극단적인 얘기예요. 제가 지금 우리 한몽교회 교우들 다 같이 죽읍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보일 수 있는 신자의 진수는요, 죽음과 같이 내 인생에 가장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 내 자아가 부서져 파멸되는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내게 주어진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메시를 참 좋아합니다. 혹자는 제가 아르헨티나 살아서 메시가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 아르헨티나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교만하거든요. 인종차별 너무 심해요. 계속 이러고 다녀요, 사람들이 저보면. 사실 죄송해요. 목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근데 저는 이렇게 아르헨티나 사람 그러면 막 반갑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메시는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게 왜 좋아하냐면요, 그의 삶을 쭉 들여다보잖아요. 굉장히 많은 걸 가졌는데 스캔들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월드컵 때 휴가 잠깐 쉬는 시간 나면 다른 사람들 관광 다닐 때 자기는 가족들하고 놀았어요. 기숙사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호텔 밖으로. 호텔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운동장. 그랬었어요. 더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크리스찬이에요. 2021년 코파 아메리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우승을 차지한 후에 주장이잖아요, 메시가.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막 결승전에 막 불을 뿜어놓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믿는다. 지금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온 거는 분명히 우리를 우승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의심치 않는다. 요게 영상으로 찍은 게 나와. 너무 감동인 거예요. 결승전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알지만 프랑스랑 2대0으로 이기다가 2대 저가 일부 예배 끝나고 2대0으로 이기고 있네,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듣고 자리에 앉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2대2가 됐어요. 1분 사이에 2골 먹었대요. 근데 세 번째 3대2로 만드는 게 이제 불과 몇 분 안 남겨두고, 그죠? 메시가 골을 넣었어요. 3대2로 거의 이제 끝났다고 생각됐는데, 음바페가 뜻하지 않게 프랑스에서 골을 넣어가지고 3대3이 됐어요. 몇 분 안 남았는데. 그때 카메라맨이 메시를 쫙 잡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 깜짝 놀랐어요. 메시가 웃습니다. 웃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재밌네 이러고 웃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패널 가가지고 결승에서 이제 골을 넣어서 이기잖아요. 재밌는 거는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메시는 그런 말 아무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그 웃음의 의미를 신앙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는 몰라요, 메시가 신앙으로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근데 분명히 와 이거 재밌네. 코파 아메리카 때 메시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틀면서 메시의 웃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웃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밌는 건 메시가 어떤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메시의 삶이 늘 신앙적인 삶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얘기했고, 가장 극단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곳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호흡이 마지막 코끝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따라갈 거라는 그 믿음이 모든 극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여유와 넉넉함으로 미소 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